어, 우리의 마음에는 사실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이 없다. 기뻐할 일이 없다. 도대체 뭐 기뻐할 게 있나? 이렇게 세상이 힘든데 기뻐한다라는 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6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눠왔고 오늘 그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마지막 어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목은 진짜 나를 만나는 기쁨. 진짜 나를 만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에서 16절까지만 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했을 때 지난 5주 동안 뭘 했냐면 첫 번째가 내 소속,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면 우린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원초적인 기쁨이죠. 몸으로 누리는 기쁨, 감정으로 누리는 기쁨, 생각 속에서 누리는 기쁨,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 이렇게 5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이런 거죠. 마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복개천이 되어버린 청계천에 콘크리트를 싹 걷어내자 그 안에 있는 썩은 물들이 다 나가고 청소를 해놓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깨끗한 물이 흐르더라. 그래서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도 거기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억눌려 있던 감정들, 이성들, 관계들 이런 것들을 싹 걷어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의 사실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저는요, 앞으로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가 사실은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한 500, 600개 가까이 되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일일이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 마음이 힘들었을 때, 또 다른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다 연결을 시켜서 어떨 때는 어떤 설교, 어떤 때는 어떤 설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언젠가 다시 한번,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뒤져보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예요. 오늘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인데 가장 두렵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우리 안에 던져야 됩니다. 몸, 나의 몸이고요. 감정, 내 감정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나는 누구냐라는 나. 우리가 이런 생각 잘 안 하거든. 사는 게 전쟁인데 진짜 먹고 살기 정말 힘든데
이런 내가 누구냐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꼭 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머리 아픕니다, 이런 거는.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철학의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요,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인생은요, 목적지 없이 그냥 악셀레이터를 밟는 그런 폭주기관차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는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어떤 예가 없을까를 찾다 보니까 어떤 한 철학자의 칼럼이 있었어요. 그 칼럼의 글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분이 어느 날 경로당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주제가 뭐였었냐면 삶의 의미와 자아. 근데 이분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어르신들이 이런 딱딱한 이야기를 듣다가 다 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근데 막상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시작하시니까 이 백발의 노인들이요, 돋보기를 고쳐 쓰고 펜을 잡고 그 강사가 하는 말을 받아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80씩이나 살아보니까, 80 정도 살아보니까 이게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내가 왜 옛날에 이 생각을 못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 강사의 강의가 정말 마음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받아 적더래요. 자, 그런데 이제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철학자가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까웠냐면,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너무 늦었어요. 이 80이 넘으신 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본들, 어떻게 지나간 80년의 세월을 돌이킬 수 있을까? 10년만 좀 빨리 이런 강의를 내가 누군지를 찾았더라면, 아니 20년만 더 빨리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이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참 잔인한 얘기입니다. 뼈 아픈 얘기지만요,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런 질문은요,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회고록처럼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젊은 시절에, 또 내가 가장을 지키고 일터를 사수해야 되는 이 장년의 때에 진짜 내 인생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건 우리가 꼭 던져야 되는, 반드시 던져야 되는 가장 시급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 현대 사회는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심심함을 견디지 못해요. 심심함.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 스마트폰을 끄고 TV를 끄고 오직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10분이라도. 우리는요, 아파트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1분이라는 시간, 내려오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핸드폰을 합니다. 화장실에 앉아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서, 심심함을 견디지 못해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뉴스를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유튜브 쇼츠를 무한 스크롤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심심해서 그러죠 라고 말을 하지만, 이거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은 그때 사람들은요, 나라는 사람, 나의 과거, 나의 미래, 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막막하다는 거죠. 또 과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고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생각을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쇼츠나 뭐 인스타나 이런 걸 하면서 다른 외부의 소음들을 막 내 안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내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지고 내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심심함을 견디지 못한다.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자아를 잃어버린 우리는 결국 세상이 던져주는 가짜 나를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어떤 인간의 기능을 자신의 존재라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묻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열의 9은 명함을 꺼냅니다. 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요즘에 그 드라마 제목 있잖아요. 아주 신기해서 들었는데 저는 서울에 자가가 있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서울의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있어. 나는 어떤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그 직책은 뭐야. 이게 자기라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삼성 다녀요. 나는 뭐 어디 다녀요. 내가 하는 일, 내 연봉,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 이게 곧 나라고 쇠뇌당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명함이 사라지면 마치 내 존재가 증발해버린 것처럼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불안 속에 사람들은요, 2가지 가짜 피난처로 도망을 가요. 첫 번째는요, 감각의 제국입니다. 복잡한 건 딱 질색이야. 나만 좋으면 되지. 욜로 아니야? 내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쿨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만큼 간사한 게 없어요. 아침에 날이 너무나 좋아. 그래서 기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기분 좋게 출근을 딱 했는데 하고 보니까 상사가 나를 잠깐만 쪼아. 그 말 한마디. 자식의 카톡 하나, 내 아내나 남편의 카톡 하나, 이거에 그냥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에요. 파도처럼 출렁이는 거. 이런 감정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다고요. 그 집은요, 무너집니다. 2번째가 소유의 감옥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를 증명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미친 듯이 스펙을 쌓습니다. 요즘에. 근데 계속 요즘에 제가 요즘에 참 재밌었던 게, 저도 AI를 공부해요.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면서 와,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것들이 생각이 막 들었어요. 1인 기업이 생겨요. 1인 기업이 생기는데, 우리가 잘 아는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그 직원이 30명, 40명밖에 안 되고, 미드저니가 몇 명? 어떤 그 유명한 어디는 1인 혼자서 하는데 몇십조 원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기업도 있는 거예요. 봉준 집사님 딱 보면서 그 생각이 막 들어. 와, 그렇구나.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옛날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직능을 나누고 했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구나. 이걸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구나. 나는 굉장히 그런 기대감, 좋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확 들더라고요. 난 집사님이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스펙이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대. 자격증이 별로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원,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학자들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미친 듯이 스펙을 쌓고 재산을 불립니다. 마치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샤넬 백을 들면 나는 귀부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좋은 차를 타면 내 인격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반대로 통장의 잔고가 비면 내 인격도 같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이 위축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 세상의 생각들,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이런 생각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가 목숨 걸고 긁어 모았던 것들, 화려한 명함, 화려한 경력, 이게 결국은요, 시간이라는 바람이 불면 연기처럼 내 손가락에서 싹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사라질 것에 내 정체성을 거는 것만큼 위험한 도박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요, 관계 속에서 저를 찾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걸 사회학자 찰스 콜린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제목을 붙여놨어요. 거울자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요, 거울 속에 비춰진 나를 보면서 내가 누군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울이 타인이에요. 이 수많은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를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본다라는 거죠. 자, 이 찰스 콜린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사람이 그 거울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세 단계를 얘기하는데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상상을 해요. 그리고 이 상상을 바탕으로 수치심, 자부심,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아주 쉽게 저의 이야기로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 한강에서 그 불꽃 축제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 여의도에 갔다 왔었습니다. 그 불꽃 축제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제 아내의 친구의 아들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날따라 제가 젊어 보이고 싶었는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그 친구의 남편이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젊어 보이고 싶었을까? 제 심리 상태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죽지 않았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예은이가 예전에 코디해준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 연한 베이지 색깔 바지에 약간 짧아요. 발목이 약간 드러나는 것. 거기에다가 하늘색 옥스포드 셔츠를 입고 남색 자켓을 걸쳤어요. 그 자켓을 소매를 2번 걷었어요. 포인트죠. 자, 이게 제가 생각했던 꾸안꾸예요.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거. 이게 1단계예요. 1단계를 보면서 제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꽃중년이라고 바라보지 않을까? 센스 있는 중년이네?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스스로 감탄하면서 펠리를 타고 식장으로 갔습니다. 펠리가 또 중요해요. 근데 식장에서 제 아내의 남편을 30년 만에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표정이 목사님 하더니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했더니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굳어 있어요. 나중에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전통적인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아주 전통적인 장로님. 그 말을 찰나의 순간 제 머릿속이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상상하는 거예요. 제 상상 속에서 이러는 거죠. 지금 저분이 나를 점잖지 못한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목사가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와야지. 아니, 바지는 짧고 소매는 왜 걷었어? 아주 날라리 목사네. 이런 스스로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어쩌면 더워서 그랬을지, 아니면 손님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랬을지 몰라요. 표정이 굳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상 속에서는 그분의 굳은 표정과 이 눈빛을 보면서 이건 비난이야 라고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자 세 번째, 그 상상을 바탕으로 수치심이나 자부심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내 자아를 형성하는 거예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집을 나설 때 자신감이 있었어요. 꽃중년이야. 멋진 중년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이 거울 하나에 꽃중년은 사라져버리고 날라리 목사. 나는 날라리 목사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지겠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 옷차림의 이야기로만 끝나니까 다행이지만 우리의 사람들의 인생이 다 그래요. 우리는 거울에 방해같이 삽니다. 문제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이 거울이 그대로 나를 비춰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추는 거울들은요, 다 왜곡된 거울입니다. 어떤 부모라는 거울은 자녀를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너는 1등 해야 돼? 너는 스카이 가야지? 야, 옆집 처수 좀 봐라? 이게 그 부모가 자녀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이런 거울을 보고 자란 자녀는요,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성적 자판기처럼 변해버립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나는 폐기 처분될 것 같은 불안감. 이런 것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성과만 목말라요, 성과. 이런 성과를 내야 되는데, 사람의 인정, 여기에 이걸 갈구하는 거죠. 또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봅니다. 인스타그램 보면요, 남들은 다 오마카세 먹어. 남들은 다 해외여행 가. 난 못 가. 난 못 먹어. 난 루저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 초라해 보이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요, 이렇게 엉터리 거울들에 속아서 울고 웃고, 진짜 나의 얼굴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여러분 말은 많이 들어왔던 그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뮤지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소설을 보면 이 뮤지컬을 보면요, 저도 못 봤습니다만 이게 짧게 본 거예요. 어떤 얼굴에 어떤 일그러져 있을지 잘 모르지만 태어나자마자 친엄마가 이 아들을 보고 비명을 질렀대요. 그리고 너는 평생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아. 이러면서 이제 가면을 쓰게 만든 거예요. 그 오페라에 여기서 보여주실래요? 저기서는 이제 보면 이런 가면, 한쪽만 보여주는 가면 이렇게 쓰고 나왔습니다만 부모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비명을 지르고 공포, 혐오 이런 거울로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스스로가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괴물이야 하면서 지하 감옥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비춰준 상처 입은 자화상을 우리는 끌어안고 그냥 숨어서 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자,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 다 이런 거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영 나를 찾을 수 없을까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완전한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유태인 철학자 마틴 부버가 하는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이 마틴 부버는요, 자신의 책 나와 너에서 인간의 참된 삶은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거예요. 나와 너, 나와 그것, 나와 너,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십니다. 버스를 타는데 여러분들은 그 운전기사님이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는지, 그분의 인생의 꿈은 뭐였는지, 그 꿈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운전기사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요금을 내고, 그냥 그분은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만 데려다주는 기능적인 만남인 거예요. 기능적인 만남. 이것이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우리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의 상사들이 나를 볼 때 나와 너 인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봐요. 그래서 너는 이 일을 해.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내. 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자, 그런데 나와 너. 이 인격적인 만남은 다릅니다.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의 눈을 바라볼 때의 모습인 거예요. 아기를 보면서 집사님이 예람이를 보면서 야, 이 녀석이 커서 나에게 생활비를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이 녀석 내가 얘를 이 나이에 이렇게 키우면 가성비가 되나? 이런 생각 한 번 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없어요.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아이가 아파하면 그게 내 아픔이고요. 이 아이가 웃으면 그게 내 천국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나와 너의 만남은요, 상대를 이용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나의 존재, 소중한 존재,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와 너가, 마틴 부부가 하는 얘기인데, 나와 너의 관계가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저도 이 예준이를 참 끔찍하게 생각을 해요, 정말, 제가. 근데 하루 24시간 매일 그러냐? 매일 그러세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이 하루 24시간 내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실 수 있습니까? 내가 피곤하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화가 나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거울은 수시로 흐려지고 깨져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있냐면 마틴 부부가 절대적인 너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틴 부부는 이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편견도 없으시고 왜곡된 것도 없이 우리를 그대로 비춰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절대 거울, 절대적인 너 앞에 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하버드나 옥스포드를 나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가문으로 치면 금수저죠. 거기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엄친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거울로 비춰본 바울은 세상 성공한 종교 지도자이고 흠도 없는 의인이었었습니다. 상위 1%의 완벽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거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 거죠. 이때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 거울 앞에 섰을 때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엘리트라는 가면, 엄친아라는 가면, 완벽하다는 가면,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충격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절대적인 절대적인 거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기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됐어요. 그게 누구였었습니까?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나였다라는 거예요. 폭행자라는 말은 주먹 휘두르는 깡패라는 말이 아니라 교만함에 취해서 남을 짓밟으며 쾌감을 느끼는 사악한 사람, 이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이 바울은 아주 열정적인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진 나는 오만방자한 괴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또 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이요, 자신이 죄인의 우두머리래. 겸손 떠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이 죄의 개념이 완전히 바울에게 뒤집어진 겁니다. 세상은요, 도덕이나 법을 어기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헬라어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뭐 있지 않나요? 네.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살았는데 사실은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 내 종교적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였었구나. 내 인생의 관역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해 있었구나. 이 관역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바울은 도덕적으로는 깨끗했을지 몰라도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방향을 잃어버린 미아였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의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나는 쓰레기인가 봐. 가망이 없어. 자포자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신이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인 거예요. 진짜 기독교가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이유가 이거예요. 세상의 거울은요, 우리의 결점이 딱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넌 탈락, 넌 아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심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거울은요,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비춰지면 그 목적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수술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비라는 단어가 개적개혁 성경에는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이라는 말씀이 뭔지 아시죠? 그냥 아이고 오냐 이게 아니고요. 구덩이에 빠진 너를 건져내어야만 하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 애끓는 사랑.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거실에 놀고 있다가 집안의 갑오와 같은 고려 청자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이게 집안의 할아버지부터 얼마나 이 청자를 아끼는지를 아는 거죠. 큰일 났다. 나 죽었다. 이제 끝났다. 어떡하냐? 벌벌 떨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이 깨진 청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끌어안고서 다친 데 없어? 괜찮아?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깨뜨렸어. 괜찮아. 저건 또 사면 돼. 너만 안 다치면 돼. 이런 거. 이런 게 자비인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압도적인 절대적인 너이신 하나님, 이 거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아, 이 말씀 보세요. 바울아, 네가 몰라서 그랬구나. 네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구나. 네가 나를 향해 주먹질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거울은요, 우리에게 거래하자고 얘기해요. 네가 성공하면 사랑해 줄게. 네가 이뻐지면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자꾸만 우리한테 거래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거울은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아들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되찾고 싶은 우주보다 존귀한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사랑의 시선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요, 세상이 씌워준 이런 가면을 벗을 용기가 생깁니다. 열등감, 패배자, 이런 딱지, 과거의 상처, 이 상처가 만들어낸 우리 안에 있는 괴물들 다 벗어 던지고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아름다운 진짜 나, 이걸 다시 덧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어요. 진짜 기쁨이 와요. 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 상처가 별이 돼요. 자, 바울은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박해자, 회방자, 폭행자, 이런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막 이야기합니다. 자, 그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심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바로 나야. 이겁니다.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러니 여러분, 당신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의 재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상처가 별로, 상처가 사명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내 상처가 사명으로 바뀌면 상처가 아픔이고 위축됨이 아니라 이게 기쁨이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관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요, 이 절대적인 너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인 너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더 이상 남들의 평가, 남들의 표정,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기겠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까 바울처럼 이 사람이 사랑할 줄 몰라서 그러는구나.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구나. 저 사람도 깨진 거울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러면서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거울을 보고 사셨습니까? 사람들의 평가, 텅 빈 통장, 남들과 비교되는 초라한 현실, 그 깨지고 뒤틀린 거울들이 비추는 흉측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망이 없어. 스스로에게 학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가짜 거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바울처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를 덮쳐올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더 성취했을 때 얻게 되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기쁨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세상의 알람을 끄자고요. 핸드폰 좀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해 보자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파도처럼 세상 한가운데서도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선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배는 결코, 내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끝났을 때 가장 안전한 항구에서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기쁨의 만남을 향해 오늘이라고 하는 파도를 힘차게 넘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예수님의 몸을 먹으며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매일매일 매번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절절히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